천지창조를 설명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아침이 아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는 성경의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셈족의 후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이집트를 비롯한 로마 등의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하루가 낮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유독 셈족 계열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남부 우르에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이집트와 가깝지만 문명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에 더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왜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잡았을까? 이는 더운 낮을 피해서 시원한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낮에는 아주 태양빛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여진 수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밤에는 별빛이나 달빛을 이용해서 시원한 공기 속에 밭에 물을 대는 작업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자연히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집트와는 달리 무슨 신을 더 숭배했겠습니까? 바로 달신, 난나 혹은 신이라고 불렸던 달신을 태양신보다 더 크게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승달이 나타나는 초하루에 축제일을 만들어 즐겼다고 해요. 보름달도 아닌 초승달인 이유는 보름달은 이제 지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초승달은 이제 막 커지는 일만 남았거든요. 빛을 내면서 커지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초승달을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이런 달신 숭배가 남부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도 크게 성행했고 북부의 하란에서도 신이라고 불리는 달신 숭배의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이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데라의 집안, 데라가 주도해서 처음에는 움직였죠. 그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런데 이 데라가 가나안 땅에서 가던 중에 하란에서 멈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게 아마 달신 숭배, 익숙한 달신 숭배 지역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그의 형제 나홀의 집안은 하란, 달신 숭배지였던 하란에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사건은 달신 숭배로부터 떠남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이슬람 신도들이 모세 오경도 경전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슬람도 초승달의 종교거든요. 이슬람의 상징이 초승달 아닙니까? 그래서 달신 숭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동참해서 이슬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저녁부터 시작된 하루를 어떻게 나누고 성경은 또 이를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고 이를 또다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로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궁금하시죠? 일단 현대의 24시간 이 개념은 철저히 도시화되어가는 근현대에 들어서 24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당시 고대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디테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되게 시간이란 개념이 느슨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 뜰 무렵, 해질 무렵 이렇게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해를 보면서 판단을 했고 달을 보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도 대충 그 무렵 정도라고만 느슨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구약의 시간 구분입니다. 일단 먼저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한데,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 저녁은 이제 해질 때니까 대충 오후 6시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6시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에서는 밤이 시작되는데 초저녁, 깊은 밤, 다굴 무렵, 동틀 무렵과 같은 표현으로 밤을 구분을 했어요. 정말 느슨하죠. 낮은 해뜰 무렵, 정오, 해질 무렵과 같은 표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면 구약 사람들이 낮과 밤을 그들이 시간을 하루로 구분하는 익숙한 표현법이구나 막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인드로 구약 성경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12절을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질 무렵 낮과 밤의 딱 경계 사이에 그 시간대를 얘기하는구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는 신약의 시간 구분입니다. 신약이 조금 더 중요한데요. 일단 신약시대, 그러니까 주후 1세기 시대는 정치,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제국이 있었죠. 나라가 있었죠. 바로 로마입니다. 언어, 달력, 시간도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시대에는 표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시대 유대 사회는 거의 로마의 시간 구분을 따랐는데요. 일단 로마의 밤 시간대는 모든 행정기관의 문을 닫고 업무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밤 시간 또한 느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 동안 초저녁, 자정, 다굴 무렵, 새벽 같은 표현으로 밤 사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초저녁은 대략 오후 6시부터 9시, 자정은 대략 9시부터 12시, 다굴 무렵은 밤 12시부터 3시, 새벽은 3시부터 6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은 밤 사경, 새벽 4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사경이니까 이제 네 번째 단위니까 대략 3시부터 6시 정도. 그러니까 동트기 직전의 새벽 시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동틀 무렵은 뭡니까?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시간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조금 더 본문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낮 시간 구분인데요. 낮 시간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의 낮 시간은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좀 더 세분화된 시간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12시간으로 촘촘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시계 같은 건 없었는데 해시계가 있었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정확히 12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해시계인데요. 이 시계를 보면 정확하게 12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이 시작되는 시간이 0시예요. 그러면서 1, 2, 3, 6, 9 다시 0시, 12시로 가서 이제 밤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금방 오늘 우리 현대 시간으로 환산할 수가 있죠. 여기는 시작이 6시니까 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을 3시, 그리고 태양의 빛을 잃은 시간을 6시, 운명하신 시간을 9시라고 합니다. 다 6을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3 더하기 6은 9.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9시, 그리고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빌라도가 형을 선고하는 시간을 제6시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본문을 보시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정말 6시라고 돼 있죠. 이걸 6을 더하면 12시가 되는데 공간복음에서는 12시에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하거든요. 이미 3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오류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간은 오늘날 현대 시간과 똑같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로마 시간을 사용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아침 6시에 재판을 했다는 거죠.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 이러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이란 책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찬 투데이에 기고한 대한신대 신약 교수님인 류관석 교수님의 기사를 참고하시든지 제가 영상 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뜨고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스라엘에서 20년 넘게 텔아비브 대학에서 공부하신 MEM 연구소 유병성 목사님의 로마 시간과 유대 시간, 이 영상을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고대 역사 자료들을 보면 유대 시간과 로마 시간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시간대가 표준이었고 유대 또한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표준 시간을 따랐다는 것이 정통한 역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표기가 오류인가?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미 9절에서 답이 있어요. 14절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된 공간복음과는 다른 책입니다. 은유와 상징 기법이 매우 많이 사용된 고급 신학책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준비일에는 양을 잡는데 제6시가 양 잡는 시간이에요.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양 잡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죽게 되는 속죄양이 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제6시라는 말을 박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 순환기사와 관련해서 시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딱 19장 14절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낮과 밤의 다양한 시간 구분들의 표현이 더 심층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은 피드백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